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믿사하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을 우리가 좀 잠시 좀 해본다면요.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 내용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나누는 게요. 인격과 사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인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 좀 설교를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었을 때 크게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시다. 독특하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는 사실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세요. 이게 보내시고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생략되어졌고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 또 나중에 다른 데서 들으면 혹시나 당황할까봐.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죠. 왜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세요? 혹시 기억나는 게 뭐 있을까요? 다 까먹었어.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앞에 것들은 우리가 한 주 지나도 막 생각이 나고 막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막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고 지금 잘 모른다. 왜 성령 하나님은 다른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가라고 했었을 때 다른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래서 다른 하나님과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사역에도 동참했고 또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증거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성령님은 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이 두 번째고 성령 하나님 그보다 또 못한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논쟁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논쟁이 과연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많은 이게 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회의로 그 부분들은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괜히 좀 말이 어렵게 나가요, 그죠? 원래 설교문에는 준비되지 않은 건데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였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또 다른,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데도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정말 유익하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정말 복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오심은요, 사실은 예수님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새 언약에서부터 구약의 에스겔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그게 이제 노래로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한 부분은 새 언약에서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던 바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 오신다고 하신 성령님은 오순절 때 모든 성도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막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 시대가 되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은요, 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통치하시는데, 주가 되시는데, 그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곳에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많이 처지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서. 자, 지난주에 보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땠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 인격에서도 많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 인격에서 어떻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마치 영향력이나 힘, 심지어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오해는요, 성령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자,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그렇죠. 이거는 배운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뭐냐면, 은사를 우리에게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이렇게 구분도 잘 안 해요. 인격과 사역을 잘 구분도 안 하는데, 성령 하나님 하면, 능력 주시는 분, 이렇게 막 이해를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 성도님을 만나셨는데, 이제 이분은 정말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학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목회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좋게 그때는 또 이것도 잘 제가 몰랐고, 그래야 되는 거. 예, 무슨 말을 하는가는 알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는 알았지만. 그래서 마치 이 성령님이 능력 주시는, 은사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오해를 가졌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있잖아요. 이 은사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특히 방언이 문제가 됐는데 이 방언이 막 신비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더 어떤 은사다? 신령한 은사다. 아유, 설교 잘 들었어요. 아유, 역시 영 목사님. 잘 들었네요. 그죠? 다 기억하네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뭐였습니까? 그럼 우월감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더 능력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마저도 자신의 신령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능력 주시는 분이다. 신령한 이 사람이 막 정말 신령할 때 막 이런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내가 한번 보세요.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했는데 화나봐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서, 사역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는 병을 낫게도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다. 더 중심적인 사역이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본질적인 사역이 뭔가요? 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야죠.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요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간단하게 대답하고 싶다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그 모든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그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건요, 그건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또 핵심적인 거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또 이영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러나 그건 또 한편으로는 부차적인 문제다. 정말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가 알아야 되겠죠. 안 궁금한 것 같아요. 그죠? 궁금해요? 자,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을 위해서 설교를 1시간 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 다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조금 줄였을 텐데. 그렇죠? 아유,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줄여볼게요. 자, 성령님은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적용하시냐면, 성령님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가장 먼저. 이 증거하신다는 게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같은, 또 하나의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맞죠? 그죠? 요한복음에 계속 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또 다른 보혜사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보혜사로 소개됐죠. 그죠? 4장 여러 곳에서 이 또 다른 보혜사로 되어져 있는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4장에서 뭐 계속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도 보혜사인데요. 보혜사라고 이렇게 잘 호칭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보혜사가 도대체 뭘까요?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 자, 헬라어로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가 옆에라는 뜻이에요. 클레이토스. 뭐 와서 이제 대변하는 사람. 옆에서 나를 대변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걸 좀 번역을 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 보면 어떤 사람 옆에서 오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조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사, 또 상담가, 대언자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권고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성령님은요,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앞에서 뭐 하시냐면 자꾸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서 마치 있잖아요. 옆에서 있잖아요. 대언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저런 분이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분은요 진리의 영으로서 그 보혜사로서 있잖아요. 옆에 서서 계속 우리를 믿도록.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이 말씀을 막 기억나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고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했죠. 부끄러워하는 영 또는 투강 조명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이 투강 조명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탑이나 무슨 동상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조명을 쫙 비춰주는데 이게 조명이 투강을 하면서 누구를 딱 비춰주는 거예요. 동상을 어떤 이 조명, 이 서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더 빛나게 하잖아요. 알게 하고 더 이렇게 드러나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사실은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대변해 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사로서. 그래서 이게 보혜사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투강 조명을 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또 어떻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실까요? 오고 알면 제가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우리 아들들을 향한 타켓이 뭘까요? 간이 커가지고 안 하겠대요. 자, 어떻게 이 성령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모든 성경은 누가 영감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영감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요, 신약 성경을 교회에 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주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힐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요, 모든 성경에 무엇인 거예요? 저자 있어요. 저자. 원저자예요.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지만 누가 그것을 영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영감하게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원저자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성경은요, 신적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적 출처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장 수익권에 두는 거예요. 모든 권위 위에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이 성경의 권위 아래 다 숙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거는 만약에 성경에 수익권을 두지 않으면 가톨릭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수익권이 교황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오늘부터 천주교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냐? 오직 성경.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그건 네 생각 아니냐. 성경을 들이대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순종을 안 하고 그것을 거부해? 그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성경의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고 성경이 뜻하는 대로만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성경이 자라고 하면 자한 거고 성경이 우라고 하면 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근거가 돼요. 성경은요, 또 우리의 표준이 되어져요. 성경은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결국 누가 영감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영감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죠? 맞죠? 구약에 보세요.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스플전이 한 말이에요. 하나하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만 생각해도 원시복음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또 많은 곳에서, 그죠?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게 또 하나하나 언급해야 돼요. 그죠? 많이 언급했잖아요. 그죠? 심지어 제사제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여러 가지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산상순에 있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서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했을 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영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보혜사로서 증거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친절하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또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하게 하세요. 자, 보세요.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6장 7절에서 11절. 예,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고 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왜 믿지 않는 것이 죄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죄의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선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자선적인 존재가 죄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되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또 의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의는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알게 하셔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자,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것, 또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용. 연합을 설명할 때 성경에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해요. 연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연합을 표현하는 용어. 그 주의 손을 포개고 2장 20 갈라디아서 그죠? 그런 용어도 있고 또 뭐예요? 옷을 입었다. 네.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이미지 언어로 있잖아요. 이렇게 연합을 표현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차 내주로 설명해요. 내가 내 안에, 네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16절하고 20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선미자매 좀 읽어주십시오. 14장 16절, 20절. 20절. 그러니까 교차 내주로 내가 내 안에, 이게 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있잖아요. 완전한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차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복이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 우리 그 은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로 여겨져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결과점들을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은천이도 다 알고 있어 이거. 예.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처럼 여긴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래서 이 연합은요, 우리 신자의 모든 복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설명하기 좀 너무 친밀한가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복의 뭐예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이신칭의를 가장 중심으로 삼았어요. 가장 하나 이렇게 빼놓을게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신칭의를 정말 중요한 것으로 중심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연합된 존재는 그리스도의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립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누가 그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황금사슬이라고 해요. 뭐냐면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줄줄이 사탕, 내 표현으로는 줄줄이 사탕이라, 줄줄이 비엔나라고 했죠. 그죠? 그냥 하나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계속 딸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연합되어짐으로 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지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한 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게 어떤 게 있잖아요.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줄줄이 그냥 황금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황금사슬이라고 누군가가 표현했어요. 이런 복들이 있잖아요. 줄줄이 확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위치에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있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잖아요. 통치하시는데 우리도 뭐 한대요? 왕노릇하리라. 심지어 심판 때, 우리가 종말론 할 때 공부를 했잖아요. 심판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도 우리가 동참한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복들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에 우리는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저주가 그의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저주였다라면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연합에 근거한 거예요. 연합에.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별칭이 있어요. 참 많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 사역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과 직접적으로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신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세요. 내주하세요.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님이 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뜻하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우리 속에 거하신대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자는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확 들어오세요. 내주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신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으로는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절대로 나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내주는 전세가 아니다.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신 거다.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 전세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2년 후에 또 나가야 되고, 또 이사해야 되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집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정스러우니까. 성령님은요, 들어오시고 오신 후에 내 상태에 따라서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얻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안에 오셨다라면요, 절대로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어떤 의미인가요, 도대체?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물론 인치심도 되겠지만요. 자, 성령에 내주하셨다라는 거, 들어오실 때 그 인치심도 좀 의미는 있을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이제 내주하심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깊은 교제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서로 하나로서 교제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교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7장 21절, 22절. 예, 삼위 하나님은요, 완전한 하나로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건, 우리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많이 들었죠, 그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민이가 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8장 9절 10절을 봐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해놓고 10절에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게 곧 누가 계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곧 뭐와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렵기도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또 힘과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그죠? 내 옆에 계속 계셔. 그람데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두렵기도 하는 거지만 얼마나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아들들이 늘 했던 거지만 나랑 딱 손을 잡고 가면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러다가 또 형들이 있으면 형들이 또 심지어는 강아지한테도 빵 찬단 말이에요. 왜?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이걸 우리가 붙잡는다면요. 사실은 굉장히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담대함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위로의 우리 힘과 능력에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내주하셨어요. 그럼 끝나나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또 하나가 되게 하세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한 세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의 그냥 한 사람, 큰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세 사람.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쓰는 단어를 사용해요. 새로 만드는, 전에 완전히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냈었을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그냥 확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다. 한 성전이다.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동일한 뭐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보편성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드러나냐면 지역교회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모든 인원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로 각 로컬 처치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회인가요? 창기쁨의 교회라는 지역교회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 몸 되어진 게 드러나는 거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지역교회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럼 끝나나요? 아니요.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한 교회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4장입니까? 5장입니까? 우리가 연구했잖아요. 이제 생각 안 나는 모양이에요. 오래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졌고
성령으로 예,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이걸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부정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에 좀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좀 약간 오해를 가지는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데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교회를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주님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쪽을 중국으로 갈까요? 캄보디아로 갈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인도하세요. 이걸 너무 부정하면 안 되죠, 그죠? 성령님은 그렇게도 인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더 근본적인 인도하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거냐 저거냐 구별하는 방법 중에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너한테 유익이 되냐 그렇게 살펴보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누군가가 강의하는 걸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분하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뭔가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제가 은찬이가 얄미운데 때릴까요 말까요? 이랬을 때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을 막 때리라고 했어.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닌가요? 그렇죠. 성경에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속이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 자신도 기만하는 거예요. 막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지 욕심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딱 봐야 돼요. 성경의 가치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불신자가 사귀지 말고 불신자와 같이 멍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주님 저 사람을 저 남자를 저 여자를 신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는 응답받았대요. 분명히 예수 믿을 거라고. 응답받았다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 욕심 차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지금 마음에 들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잖아요.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려요. 눈에 뒤집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경이고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들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나를 유익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유익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것이 화평을 이루느냐, 아니면 뭐 깨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몇 가지들 이제 실제적으로 조언해 줄 만한 것들이 있겠죠. 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본적으로 뭘로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성령님의 성경의 저자인데, 성령님의 성경의 저자잖아요. 그 말씀을 위배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갈 길을 알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또 능력을 받아요. 말씀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말씀을 계속 읽는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아시죠? 나머지는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꾸 어떤 거냐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다 거듭났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다 알아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하리라. 막 그러면서 막 의지를 발동해서 필요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 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설명이 잘 안 되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방향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실은 사랑의 9가지 얼굴이에요. 오래 참음, 그거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비, 사랑의 자비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양선으로 나타나는 거고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이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룹니다. 결국 이 성령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 통치는 결국 뭐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면 뭐예요? 우리는 복과 안식을 누려요. 근데 우리의 저주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통치를 거부한 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공급에서 제외되니까 결핍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니까 서로 착취하게 되고, 거기서 모든 고통들이 나오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영원하신 공급이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네? 와, 도저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뺏다가 뺏으려고 하니까 그게 불행이 되어지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에서도 우리가 넘치는 거지만 서로 막 돕는 배필로 살아가니까 거기서 넘치는 거예요.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래, 영적으로는 복 받죠.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모형으로 성취된 솔로몬 시대를 보세요. 영토가 어땠으며, 그 부요함이 어땠으며, 그 지혜가 어땠으며, 그 풍성함이 어땠습니까? 오죽했으면 은이 반짝반짝을 주고받네? 근데 이게 은이야. 에이씨. 네. 그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가 없어.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막 부자가 막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니까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자,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거듭나는 거에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까지, 이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른다는 건 곧 뭘 잘 못 누릴 확률이 크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이게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지 않는 지점이 없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사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물론 우리가 믿지만 그것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과 연결되어져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건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하는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다? 교회 안에서? 현시가 못 되고 있고 못 누리고 맛을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그 사역과 연관해서 무지하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옆에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로서. 보혜사로서 또 영감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회심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인데요. 정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은 내가 그냥 의지로 그렇게 막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순종하니까 그 풍성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거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에 의가 되시고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의와 거룩과 또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들을 믿어야 돼요. 좀 어려운가 보다, 다들. 또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내적 확신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인도하심의 방식은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원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말씀의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 은혜 안에 있고 그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단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성화는요, 하나님이 다,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뭘까요?
사실 성화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행해야 될,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실은. 원리를 알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급하지가 않으니까, 아유, 좀 뒤로 하지 뭐. 또 하지. 오늘 좀 바빠요. 조금 저녁에 할게요. 급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것마저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주일날 새롭게 하잖아요. 한 이틀 지나면 우리가 삐리리해져요. 그 3일 되는 날 뭐가 있어요? 네,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구조만 잘 따라와도 있잖아요. 우리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적시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도요, 2, 3주만 지나면요, 삐리리해져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고요. 엉뚱한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뭐 하면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마저도 뭐가 한다? 교회적인 그런 삶을 살면요, 다 해결되는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수요일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 날 우리가 교리 공부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임에 같이 그냥 우르르 가가지고 또 하다가 오늘 좀 어렵네. 네, 어떨 때는 절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아닌 거죠. 계속 우리는 공부한 것을 계속 새기고 붙잡고 다시 한번 또 집에서 한 번 더 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우리가 보는 것도 조금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뭘 보는지를 계속 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나면 뭐 보세요? 유튜브를 켭니까? 아니면 게임을 합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잠시간의 여유가 생겨서 여유가 생겼네? 그때 유튜버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통독. 네, 주에 15장만 읽자. 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무료해서 할 일이 없어서 유튜브 보잖아요. 습관적으로 유튜브 틀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웹툰을 볼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덜 하자.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목사입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맛보고 현시되어지고 교회가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언약에 약속하셨던 그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 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맛보고
근데 이것이 성령님을 사역을 아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그냥 이게 두루뭉실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설명이 이게 제일 성도의 오해의 지점이에요. 제가 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맛보고 경험되어지고 현실되어지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